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고 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복큰 곡식과 떡 10등이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특별히 치즈 10등이는 천부장에게 주어서 너희 형들이 안부를 묻고 그 병표를 가져오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양쪽 군대가 한쪽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그 2m 50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에게 이리로 보내라. 그래서 그하고 내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고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가본 형님들의 군대는 아무도 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야 사람아, 너는 소녀고 소년이고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용사라. 너는 이길 수 없어.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내가 쳐서 죽였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가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그 자기 제구에 넣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맷돌 하나를 탁 던졌는데 바로 이 전통 이마에 꽂혀서 바로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빼서 죽이고 목을 잘라서 그것을 사울 왕이 가져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보고 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 아들이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요나단이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하고덕과 군복과 칼과 활을 그 허리띠를 그 다윗에게 주었고 서로 그들은 한 형제로 한 의형제로 그렇게 맺어서 같이 같은 그 일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과 18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신분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요나단은 그 왕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 근데 다윗은 시골 골짜기에 양치는 사람. 이 신분 차이를 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로 만드는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과 무명의 그 시골 동네 양치는 목동하고 이 신분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까? 거기에는 그 두 사람을 딱 이어주는 그 본드가 있다. 그 본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 두 사람을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한 마음이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데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 성령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 되게.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주도 하나요. 그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자기 것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모두 다 한 분이시다. 근데 하는 일이 다르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러나 똑같이 다 한 분 하나님에서 나오신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게.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교리. 어떻게 세 사람이 하나가 된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르다. 그러나 이 세 분이 바라보는 목표는 하나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선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오게 됐다 하는 거죠. 7절에 그렇게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8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얘기죠.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보면 어떤 선물을 주느냐.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 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냐 하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모인 이 만든 이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 사람마다 달라. 주시는 선물이 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여기 말하는 저 교사는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 이건 말하는 게 아니고 교수 그렇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걸 말하는 거죠. 목사는 뭐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죠? 선교사. 그 위에 보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의 다른 일을 주시느냐 하면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개인은 잘해. 개인은 능력이 있어. 근데 이게 하나가 되는, 만드는 데는 잘 어려워요. 잘 안 돼. 왜 그럴까? 개인의 능력이 너무 특출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특출하면 상대방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요즘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연합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집에 오니까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굉장히 지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많죠. 우리는 좋아요. 아주 그냥 성태주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뭐 여러 사람 나가고 노래할 게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더라고. 아이고 뭐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목사님들 이제 협력한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우쿨렐레나 같은 거 가지고 이거 막 빙빙 쳐 샀고, 목사님은 베이스 쳐 샀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 이제 처음 오신 잘 안 오시다가 오신 거예요. 처음 오신 목사님 뭐 합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후루쿠 기타를 친다 하더라고요. 후루쿠 기타. 그래서 내가 후루쿠 그 사람 무섭습니다. 막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들고 나가면 막 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이게 목소리 잘하지. 겁이 없는 사람이. 그 후루쿠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한 분은 색소폰 불러요. 지숙교회 목사님 색소폰 잘 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우리 밴드를 하나 만듭시다. 그 자리에서 자 밴드를 하나 만들. 그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뭐합니까? 저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이륙재 목사님 기타도 엄청 잘 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 몇 년 쳤어요. 내가 뻥을 좀 쳐. 한 40년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눈에 떠온 건 40년? 들고 다녔 그냥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눈에도 볼 때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나와가지고 어떤 애 보면 교회 자랑하듯이 경쟁하듯이 나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 한 공간에 하나 된다는 어떤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서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볼 때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들 그거 한다고 뭐 상 받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약간의 이기적인 그런 좀 부분들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예.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고 좋을까. 예. 물론 그런 속에서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이 섞일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깃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승리지 않습니까? 예, 승리게 되면 성장하게 된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 줄 모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귀중한 은사는 살리는 은사입니다. 살리는 은사. 죽이는 은사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는 풍지박산 만들어요. 풍지박산. 분리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풍파를 만들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왕창 내려앉도록 그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이 공동체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회사 가서 여러분 마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회사는 돈 버리는 단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써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회사 다니는 학교 마음의 학교. 지식을 따지고 가르쳐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세상에 어느 단체든지 마귀가 있다고 가르치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어.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파괴시켜야 될까 하는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체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 이 마귀들은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싫어해요.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 지난주에 우리 딸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없는 돈에 부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제 잠이 안 왔어.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얼마나 부담이 내가 드렸는가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내가 이 부조를 쭉 이래 나도 갚아 이게 부조가 뭐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가 쭉 훑어가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이 딱 부조를 했어. 잘 몰라 내하고.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내가 이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염색을 이장원이 염색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어. 그분이 나이가 지금 한 50 중반 정도 됐는데 집사님이야. 교회 나간 지 한 5년밖에 안 돼. 고연교회 나가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정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정 이야기 하게 됐어. 왜냐하면 내가 가정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뭐 결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주여 하다가 행수 여자를 만났어. 어떻게 길을 쫑고대가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셔가지고 그러다가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난 원래 결혼을 할 때 자기가 40에 결혼을 했대. 노처녀죠. 40에 결혼해서 지금은 큰 애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지금 나 그리 되면 한 20몇 살 되니까 나이가 60대 초반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50대 후반 60대 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결혼을 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 남편도 안 믿었고 자기도 안 믿었어.
근데 여기 고현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고현교회 나갔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야, 부인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을 못할 정도가. 그동안에까지는 잘 지냈대. 교회 안 나갈 때는 그렇게 잘 지냈는데 교회 딱 나가자마자 이에 막 그 눈에 막 불이 나더래. 상신기를 켜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구타를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자기 문 앞에 성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 나는 요즘도 그런 가정이 있나? 그거는 우리 시대 때, 그죠? 우리 시대 때 옛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두드리 패고 성경 불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그런 말을 해. 네. 그러면 교회, 그리고 딱 교회 사람을 그렇게 싫어한대. 교회 사람은 그렇게 싫어. 그리고 자기가 교회에 갔다 왔다는, 자기가 집에 들어오면 교회 갔다 왔다는 표를 내면 안 된대. 그러니까 성경을 막, 표를 없애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뭐 1년도 아니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지.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보다, 내가 딱 그런 말을 해서 첫 마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깨집니다. 나무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교회는 뿌리입니다. 교회는 나무고 가정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을 속이 쓰리지만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사랑받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 본인도 너무 싫대. 보기도 싫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안 그래요? 그래도 그분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하더라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왜냐하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만이. 다른 것으로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면 그분이 변화됩니다. 왜? 그 원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받아서 내가 변화됐으니까 그 사랑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어떤 짓을 하든지, 술을 먹고 어떤 짓을 하든지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남편이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될 겁니다.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전에는요, 날로 교회에 실을 가지고 자기는 해냈게 실을 가지고 됐다. 그 봐라. 조금 변화된 거 아이가? 옛날에는 교회 교자만 내도 그 난장판을 뱉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나 교회 앞 마당까지 실어다 주는까지 됐으면 조만간에 더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사랑을 더 베풀어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부조를 했어. 나는 그분이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래, 그 목사님 뭐 하려고 뭐 연습을 하냐고 해서, 우리 딸님이 결혼을 했는데 조금 이래 좀 꿈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목사님 젊네요. 하면서. 그래. 나 그분이 부조까지 할 줄 몰랐어. 하여튼, 여러분, 가정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지.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런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임할 수가 없죠. 하나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을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이 말을 그 공동체에서 잘못하면 공동체가 깨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그러면 그 말은 다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살다 보면 부인은 40년, 50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말이야, 그때 말이야. 이런 말 안 했나? 우리는 이잡힌 지가 40년이지. 기억을 4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내가 한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줬다 이거예요. 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25절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죠?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이 분, 여러분, 뭐로 됩니까? 그래요? 말로 하죠, 말. 1차는 말이 나가. 말이 딱 튀어나온다고. 그 다음에 말 안 되니까 손이 나가는 거야. 폭력이 나가는 거야. 이 말이 먼저 나가요. 이게 분이에요, 분. 근데 사람이 가지고 나온 성격을 버릴 수가 없어. 급한 사람은 이 평생을 가더라고요. 이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분을 낸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건 아니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그 분을 오래 가져간다는 거야.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해가 지고 난 그 다음 날까지도 썩을 안 풀어. 그러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싸우면 틈이 생기. 그럼 돌아눕는다는 거지. 안 그래요? 안 돌아눕습니까, 여러분? 네. 싸우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와.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졌지만 다시 붙이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죠? 갈라졌지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절대 화를 냈지만 돌아서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 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깨끗떡떡해. 당신은 썩을 냈으면 끝까지 조금 시간을 내가지고 조금 일을 안 하고 금방 썩겠다가 짜겠으면 제가 그래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그래 하라고 했어. 썩을 낸 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빌면 수습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왜 이 말을 이거 참 희한하네. 이래가지고 또 이래 그러면 또 돌아섰다가 또 이렇게 오거든요. 예. 성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하해라.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여러분 자꾸 노력해야 돼요. 노력. 이게 뭐 처음부터 뭐 나에게 뭐 그런 은사가 주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화 안 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화를 가지고 있죠. 다 화낼 수 있죠. 다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이 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프로테지가 내 마음에 드는 프로테지가 몇 프로 될까? 상대방이 50% 재상입니다. 재상. 저 반대편에 50% 마음 든다. 그분은 인고부고요. 50% 드는 건 힘들어요. 내 마음에 50% 드는 사람이 힘들다고요. 그러다면 나중에 자꾸 틈이 벌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 드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 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다. 그 틈에 반드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다. 그러면 영원히 붙일 수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성이 좀 깔아지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안 풀면 40년 간다고. 풀면 1초면 끝나. 그죠? 근데 안 푸니까 40년이 안 붙어지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 되는데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죠? 자존심을 내 자존심 그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한 발 양보하면 돼요. 양보하면 얼마든지 초반에 마무리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하기가 몇 배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초장에 해가 지기 전에 참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그 은사와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되는 곳에 온다. 분열은 마귀가 좋아하고 결국은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조심하면서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공동체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